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이 내 어머니라는 시인데 제 아내의 할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셨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읽어주셨던 시인데요.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저장해 놓았다가 한 번씩 제가 살펴보는 시인데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몸 안에 제 집을 짓고 10달을 살아 숨쉬며 당신의 사랑을 맛보았답니다. 몸을 째는 고통과 뼈가 열리는 통증과 피를 쏟는 힘겨움 속에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울어대는 저를 가슴으로 안아 언제나 사랑 안에서 기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서게 하셨으며 절 걷게 하셨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신 당신, 이제는 당신의 얼굴에 골이 지고 몸은 굽어 낮은 삶을 임하십니다. 오늘 낮아진 당신의 삶이 내일 더 낮아질까 이 아들은 몸내 서럽기만 합니다. 늘 당신께 이 아들은 짐이 되었고 아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에는 저물어 갑니다. 내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를 보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울 때면 와서 안아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면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주시든지 병원을 데려갔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이 부모님의 이 사랑과 부모님의 돌봄, 그리고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준이가 이제 10살이고요. 이든이가 8살이거든요. 애들이 설교 때 자기 얘기를 해달래요. 좋아하더라고요. 예준이가 10살이고 이든이가 8살인데 이제 태어난 지 한 10년쯤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을요, 여전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적보다도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많이 커가지고 이제 손이 좀 덜 가긴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끼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한 고등학생 이상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이 손길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원리는 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다시 말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모님과 같은 이 돌봄과 사랑, 그리고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모님의 사랑, 이 부모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의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허락하셨고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순이 그 드라마 제목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폭삭소가수다. 여주인공 애순이가 보면 애순이의 딸이 출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출산을 할 때 거의 죽을 뻔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출산을 해요. 근데 그 출산한 그 딸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엄마는 이것을 어떻게 그 10대 때 했대 하면서 엄마 생각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위대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요,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과 돌보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요, 쇼츠 제목이 CCTV에 찍힌 예수님의 증거였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목이. 뭔가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신고였냐면 어떤 차량이 폭발 테러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조사하려고 이렇게 그 차량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신앙심이 좋았던 이 경찰관은 그 차량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처럼 돌아서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로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차량이 갑자기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계속 그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었더라면 그 경찰관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찰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그 경찰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나를 죽지 않게 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시편 121편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빛 대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어둠과 같은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이 존재하고요, 이 귀신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어떤 자라고 가리키냐면 죽이는 자라고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은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귀한 사람이었는데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단 마귀가 깔아놓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 소나기에 놀아가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은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이요 그냥 아파서 죽거나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요 이 영원한 죽음,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이 속임수에, 이 마귀의 영적 공격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넘어졌다가 정신을 차리면 괜찮은데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엎드러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저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그 은혜 가운데 깨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하였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데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하였던 이 교회에서 저는 교구 사역을 맡았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담당 교구 교육자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한 대여섯 명 오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뒤에서 또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줄 세워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권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이 박히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특별히 권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항상 이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는 이 말씀이 권사님한테 내마의 말씀으로 탁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권사님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성품도 얼마나 좋았는지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좀 더 어른이 되면 저 권사님처럼 신앙과 성품을 본받고 싶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도 그 권사님처럼 오늘의 이 말씀,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팍 박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마귀의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틈살 수가 없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말씀 잠깐 정리해 볼까요? 조금 이제 졸린 분들도 이제 깨어서 말씀 집중하면 잠깐 정리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과 돌봄, 사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예배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이 동떨어져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평균 읽는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하루 평균 한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영지 몇 분? 3분. 넘어갔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 평균 10분이라고 조사가 됐고요. 근데 영지 형제가 정확한 게 무엇이냐면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3분이 나왔어요. 어른들 다 포함했을 때는 10분이었는데 우리 청년들로만 따졌을 때는 3분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시간도 10분으로 굉장히 많지 않은데요, 우리 청년들로 한정 지으면 그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루에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안 마주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주일이 아닌 평일에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생활에 소홀해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읽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게요, 신비예요. 약간은 신앙의 이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읽기 전에는 재미없을 것 같고, 또 읽기가 싫고, 또 성경책을 찾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딱 찾으려고 하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성경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책상에 딱 펼치죠? 올려놓는데 성경책 펴는 게 힘들어요. 피더라도요, 눈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듭니다, 성경책 보는 게.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일단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펴지도 못하게 만들고 눈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펴서 읽으면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처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포켓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성경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20살에 군대를 가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또 아는 친구들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고 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해 봤다가 10분간 휴식하면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면 이게 줄을 서가지고 한 10분, 15분, 길게는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밥을 먹으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줄 서 있을 때 포켓 성경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머니가 주셨던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포켓 성경 한 권과 그리고 시편, 잠언이 쓰여져 있는 포켓 성경 한 권, 그 두 권을 제가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읽어가니까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쯤 읽게 되는데 어떤 신비한 일이 있었냐면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여기 또 있지? 데자뷰인가?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가서 좀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한 거를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재밌었다는 게 신기한가요? 그 말씀에 그 은혜가 있고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이 죄악으로부터는 벗어나는 그런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토록 귀한 말씀 등한시하지 마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청년의 시절에 있을 것입니다. 주일이 지난 후에 이 평일의 기간을 보낼 때 이 알게 모르게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때로는 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적인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질적인 부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중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런 상태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어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이 고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겪었어요. 저도 넘어지기를요 수없이 넘어졌고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요.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나고 보니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건우 형제가 내일 모레 이제 군대를 가서 그런지 제가 오늘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추억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래 취침 시간이 10시였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10시에 잠자는 건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에는 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 독서실 같은 환경을 어떤 네모발 만들어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그곳에 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적기도 하였지만 그냥 평범한 일기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편지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기도문을 제가 날마다 적었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고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노를 쉽게 드러내지 말라는 잠언 말씀이 생각나므로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화를 참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그 고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일기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이자 이 기도를 날마다 적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는 편지와 같은 기도일기를 쓰고 또 낮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날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프레이즈 유니온이라는 이 찬양집이 있었는데 1번부터 1000번까지 1000곡이 수록된 찬양집인데 1번부터 1000번 곡까지 제가 아는 찬양들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익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쓰면서 나아가고 쉬는 시간에는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지내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과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냐면 선교를 준비할 때였어요. 선교 준비한다고 선교 팀원들과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워십 연습하고 스킷 드라마 준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선교팀 내에서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습성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여서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성냥 한 겹에 불만 붙이면 그곳은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어두움이, 이 죄악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어두움, 이 죄악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은요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사단마귀의 악한 영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가버나움을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것인데, 거기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 귀신이 먼저 벌벌벌벌 떨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썼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귀신들은요, 이 어두움들은요, 이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신 마귀들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들한테 이 도전을 주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청년부가 10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10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10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10분 동안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분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하자마자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10분 기도하고 또 나중에 내가 말씀 읽기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10분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은 무엇이냐면, 잠자기 10분 전에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된 시간과 이 장소를 정해야지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업무를 이제 보기 전에 지하 성전에서 10분간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에서요? 지하 성전에서 이 장소를 딱 정하는 거예요. 지하 성전에서 10분간 기도하고 그 옆에 있는 새가족 교육실에서 10분간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저는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해봤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찾아오시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면 이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과 장소를 내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지혜롭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지, 언제 기도하면 좋을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셔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대부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쇼츠 보시고 인스타 보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게임하고 누군가는 웹툰 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잠들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잠자기 전에 항상 이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게 이 현대인의 일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잠들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생기면 이제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핸드폰으로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또 찬양을 듣다가 잠들면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아닌 이 30분, 이 10, 이 30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10분을 드리시고 그 30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내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요, 일주일 내내는 넘어져 있다가 주일에만 겨우 와서 신앙이 조금 회복되고요, 조금 회복된 신앙 때문에 다시 일주일간 죄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또 겨우 주일에 와가지고 신앙이 조금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들은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조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내용의 조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순간부터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하였냐면 날마다 하였던 것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왕의 그 명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결코 다니엘은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사자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한 마귀에게 걸려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울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정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저도 참 많이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났던 거는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 이 눈물은요 저의 마음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속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의 그 영적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 운동,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루에 10분 10분의 이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이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귀한 청년들도 뜻을 정하시고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게 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더러운 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을 못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평일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들며 죄지음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진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